자,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쁘게 인사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부 예배인데 특별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찬의 이유와 목적, 이런 제목을 하는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은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성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 후에 성찬식에 참여할 텐데, 이걸 잘 모르고 참여하면은 이게 감성적으로 빠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뭐 앞에 예수님 채찍 맞는 거 영상도 뭐 나오죠 하니까 막 울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야, 이 성찬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 제대로 말씀을 잘 알고 참여할 때 10배 이상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참여하는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는요, 성찬은 우리 주님이 직접 제정하여 주신 예식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죠. 자, 23절 상반절 한번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께 받은 거예요? 주께 받은 것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데 이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서 행하는 이 성찬식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누가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누가 진이 제정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직접 제정했다.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사람이 뭐 어떻게 교회에서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온 신적 권위가 있는 예식이다, 그렇게, 그래서 거룩한 예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둘째, 성찬은요, 함 따라합니다. 은혜의 방편이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학습 세례 공부 잘 하신 분들은 나오는, 첫째, 말씀으로 은혜 받아요. 둘째는요, 기도할 때 은혜 받아요. 셋째는요, 성례할 때. 성례는 학습 세례식과 성찬식을 포함하는 게 성례식입니다. 거룩한 예식.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할 때 뭘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깊은 은혜를 받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주 예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강력한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앞두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기도 하고 사모하잖아요. 왜 그러냐? 은혜 받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죠. 셋째,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현, 곧 증거이다, 그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사랑의 선물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죠.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성자를 주셨다는, 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은 속죄양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거죠. 대신 속하는 제물이죠. 예수님의 그 대속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극치이다. 최고 정점에 뭐가 있느냐? 십자가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를 바라보아라?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십자가를 너가 제대로 묵상하면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다시 묵상하고 깨닫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례는 성도의 성화를 위한 은혜의 방편인데 크게 세례와 성찬으로 나뉜다고 했죠. 세례는 여러분 평생에 몇 번 받는 거예요? 단회적인 거예요. 한 번 받는 거죠.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자기가 군에서 세례 받았는데 한 번 더 받으면 안 되겠냐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군에서 받을 때 제대로 잘 모르고 받은 거예요. 얼떨결에 받은 거예요. 그래도 세례는 어떻게 해요?
두 번 줄 수가 없어요. 왜냐? 세례를 준단 말은 그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의 모든 허물과 죄는 씻음받고 너는 내 것이다 인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는 단회적인 것이죠. 그리고 세례의 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원래 침례죠. 완전 물에 집어넣었다가 죄에 의해서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에서 살아나는 거, 죽고 사는 그 개념이 침례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을 찍어서 하지만 그 의미가 더 맞는 것이죠. 성찬은 빵과 포도주를 받음으로 인해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표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하지만 원칙적으로 우리가 많이 할수록 상당히 좋아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예배 때마다 해요. 예배 때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거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할 때마다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반복적으로 행하지만 언제까지 행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는 그날까지 행한다. 그렇게 소개하죠.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에 자막 보시면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성찬을 소개해요. 바울은 이 성찬을 이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오늘 우리 23절부터 봤으니까 그 위에 20절을 보시면 이 성찬을 이렇게 소개하죠. 주의 만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0절을 봐야 돼요. 절을 보면 안 나와요. 그죠? 주의 만찬이다. 주의 만찬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예루살렘의 그 2층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한 기념의 만찬이죠. 예수님이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아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서 제자들에게 주셔요. 이것은 자기의 몸이며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자신의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자신의 죽으심을 기념해서 이 기념의 만찬 즉 성찬을 행하도록 분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상징하는 이 성찬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의 징표로서 행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아멘. 그럼 주님께서 직접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여 주신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 문맥 10장, 11장 문맥 속에서 한 3가지로 그 목적을 소개합니다. 첫째는요, 따라합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4절, 25절 두 절을 여러분 눈으로 쭉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이건 주님이 직접 한 말이에요.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찬은 뭐냐? 주님을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잘 들으세요. 이 성찬식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기념하라는 말이 원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기념식인데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를 기념하는데 기념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생각, 내 지정이 온 인격이 누구께로 온전히 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거. 그게 성찬의 놀라운 목적이에요. 어떤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가? 떡을 받아 먹을 때는 나를 위해 몸버리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잔을 받아 마실 때는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 그 주님의 피를 깊이 생각하는 것. 도저히 받을 자격도 없고 또 갚을 능력도 없는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오늘 성찬의 날인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교회에 앉아서도요 돈 생각하고 빨리 마치고 가서 저 삼겹살 구워 먹어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고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대충 예배는 때우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찬식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이 예수로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생각 속에 다른 잡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의 은혜만 생각하고 묵상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친히 몸을 찢으셨어요. 또 물과 피를 다 흘렸어요. 그럼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몸 찢으시고 피 흘리셨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지은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이사야 53장 여러분 5절 자막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 허물, 내 죄악 때문에 내가 원래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야 돼요. 그러나 그분이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시고 살을 찢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6절 우리 말씀 자막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요?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 인류의 모든 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분이 대속 제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분 마음이 예수께로 계속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 가야 살아요. 예수께 집중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께로 마음이 모아져야 내가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풍성한 삶이 있어요. 다른 그 어떤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 사망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죄악을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 몸 찢으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누구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오늘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왜 떡을 떼매시면서 예수님이 이건 내 살이고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했는지, 왜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라고 말씀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는 한 날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여 떡을 받아 먹을 때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인격과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가 가득하고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직접 만드신 이 성찬식 왜 만드셨냐? 목적 둘째는요, 우리의 사명을 다시 재확인시키기 위함이시죠. 우리가 떡을 먹고 잠 마시는 거, 주님을 기념하는 거, 그분을 생각하는 거 동시에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해요? 다짐하는 거죠. 그럼 우리 사명이 뭐냐? 그게 26절에 나오죠. 본문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라?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하는 것. 선교적인 삶, 복음적인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사랑을 뭡니까? 전하는 것. 아직 주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해서 죽음 앞에서, 죄의 문제 앞에서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아직 하나님과 불통인 상태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깨어지면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숨고 고통 가운데 그거 해결해 보려고 앞치마 가려도 가려지나요? 그게? 주님이 가죽옷을 지어줘야 수치가 가려워지지. 그 가죽옷을 지어주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 지어준 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왜? 그분들은 몰라요. 못 들었어요.
많은 경우에 제대로 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요.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듣고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죄의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놓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해 놓은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법, 더 이상 사망의 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생명의 법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는 것. 주님은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에게 건강 줬고, 물질 줬고, 재능 줬고, 시간 줬고, 가정 줬고, 교회를 주신 것이죠.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깊이 묵상해야 돼요. 동시에 누구를 떠올려야 되느냐? 우리의 불신 이웃들, 아직도 이 자유함,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여전히 뭡니까? 하느님과 불통 상태에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 주님 품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요. 불신 친구들, 불신 베스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소통의 십자가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원수 마귀에게 계속 속고 있는, 그래서 살고 있는 그들을, 귀신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아니라고, 그들은 잡신이고 참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전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자식 키우고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죠. 직장은 다 소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잖아요. 돈 벌고 공부하고 국민으로서 의무 다하고 사회인으로서 해야 할 사명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사명, 가장 으뜸가는 사명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성찬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들 심령 속에 이런 영혼에 대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불타는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또 크게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으면 미쳐요. 저도요, 차 타고 가면서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 차 그냥 옆에 앉아갖고 기차 타고 가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걸 막 예수를 얘기하고 싶으면 미치겠어요. 그럼 어느 순간 되면 뭡니까? 아무리 옆에 모르는 사람이 타고 있어도 얘기 안 해요. 식었어요. 근데 언제 이것이 회복되어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다시 깨달으면서 이렇게 회복되니,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에 이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내 혼자만 누릴 수 없죠.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누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흘러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를 전하는 사명의 귀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직접 만드신 이 성찬식 왜 만드셨나? 목적 세 번째가요, 영적인 혈연 관계를 확인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지금이 11장인데 10장부터 이 문맥이 연결되는데 10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찬식은 성도의 영적인 혈연 관계를 확인시킨 예식인데, 자,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뭐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했다. 이게 뭐냐? 우리는 지금 떡을 다 이렇게 먹기 좋게 잘랐잖아요. 어제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이거 다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당에서 준비해요. 근데 원래는 뭡니까? 떡이 하나예요.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도 떡을 어떻게 해요? 이 한 떡을 떼서 주는 거예요. 잔도 한 잔이에요. 한 잔을 돌려 마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성찬식 하니까 한 잔을 갖다 돌려 마시더라고요. 절친 근데 살짝 닦아요. 닦아서 마시고 멤버들이. 왜 많지 않으니까. 우리는 인원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 피에 참여한 자이고 한 몸에 참여한 자예요. 누구의 피, 누구의 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다. 그래서 뭡니까? 한 몸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주님의 한 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형제요 자매임을
그것을 뜻하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죠. 그 성찬식 참석하면서 나도 떡을 마시고 잔을 마실 때, 우리는 뭡니까? 한 피를, 한 떡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에요. 한 형제예요. 한 가족이에요. 한 자매예요. 그걸 뭡니까? 확인하는 장소가 성찬식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혈연 관계를 확인하고 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가족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요, 이 땅에서 다 끝이 나요. 가족 관계도 이 땅에서 끝이 나요. 이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의 가족 관계는 없어요. 우리의 친구나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떠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루어진 신앙 관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관계는 영원히 가는 거죠. 이 땅에서도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때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서요, 예수님이 이제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 나의 모친과 형제와 자매들인가 하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이래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가족관계가 바뀌었어요. 육체적인 혈연 관계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인 관계예요. 그죠? 영적인 관계로 바뀐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까지 영원히 남는 관계는 바로 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가족 관계죠. 예수의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이 된 영적인 혈연 관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 모아서 어떻게요? 떡과 잔을 나누게 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가족 관계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 옆 사람하고 뭐라? 형제야, 한 몸이야, 하나야, 가족이야, 식구야.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하나야, 가족이야, 형제야. 성찬식 하면서 그걸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오늘 3부 예배 때 몽골에 있는 목사님 두 분이 몽골말 하시더라고요. 생긴 건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잠시 인사 나눴는데 그분이 우리하고 뭐 잘 압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이 성찬식 참석했어요. 우리 교회 남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우주긴 교회, 전 세계 교회가 하나예요.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이자 뭡니까? 그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뭡니까? 당신과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거죠. 말이 안 통할 수 있고 전혀 다른 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 그게 우주적인 교회예요. 그게 전 세계적인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대구의 1500개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예요. 그래도 뭡니까? 처음 만났다 할지라도 자매임을, 형제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더 가까워지고 사랑이 돈독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은 저녁이 있는 삶, 왜 저녁에 집에서 가족들하고 좀 밥 같이 먹어야 되는데 저녁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같이 먹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같이 먹으면 뭡니까? 같이 먹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식구라, 식구. 식구는 가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서로는 식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는 식구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식구 맞습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조만간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시작. 조만간 제가 그렇죠. 식구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가족이구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에는 성찬식을 통해서 영적 형제와 자매임을 확인하는 거죠. 한 가족 공동체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이 하나되게 하신 것은 뭡니까? 힘써 지키는 것이죠. 이걸 깨뜨리는 것은 뭡니까? 사탄적인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이에요. 이걸 하나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어떻게 하든지 하나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마신다면 이 형제도 그 보혈을 마셔요. 그럼 뭡니까? 한 피가 흐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혈액형이 다 달라. A, B 다 있지만 A형에게도 보혈이 흘러가고 있고 B도 보혈이 흘러가고 있고 한 피바다 한 몸 된 한 형제요 자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서로서로가 사랑으로 형제 자매의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줘야 되죠. 형제 자매의 허다한 수치, 허물, 죄를 덮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우리가 잔을 마실 때 뭐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뭡니까? 묻지 않겠다 그 말 아니에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100데나리온 내게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나의 수치와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나도 나의 형제자매, 나의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아멘이십니까? 성찬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들보를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그 은혜가 내게 있다면 나도 내한테 잘못한, 섭섭하게 한, 마음 상하게 한 그 형제자매의 그 티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같은 교회에서 오래 하면요, 마음 상하기도 하고 또 안 맞기도 하고 골이 생기잖아요. 이게 5년, 10년 지나면 깊어지기도 하고. 근데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깊어진 상태를 계속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뭡니까? 그 골을 메꿔야죠. 아멘. 섭섭한 채로 또 뭡니까? 미운 채로 꼴도 보기 싫은 채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만 보면 반가워야지. 옆 사람 보면서 당신 그림자만 봐도 반갑습니다. 시작. 만약 같은 교회 다니면서 그림자 보고 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얼마나 슬퍼요.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또 오후에 그렇게 살래요? 거부하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한다고 사랑한 줄 알아요. 안다고 됩니까? 사랑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용서하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 하나 되는 능력이에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가 잘 되나요? 미워 죽겠는데. 근데 뭡니까? 용서하는 능력이 성찬에서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조그만 교회인데도 뭐 그리 파가 많은지, 쪽파, 대파, 양파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민교회 가서도 봤는데 그 안에도 갈등이 있고, 많기는 하나 몇 명 된다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라고 늘 고백하면서, 아니,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내가 뭐 때문에 십자가 졌는데 그거 해결하려고, 아니, 나는 너의 들보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그 티끌 그게 들보하고 티끌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용서 못해서 삐져갖고 꽁하게 있고 말도 안 하고.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리 시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예수의 복음이 뭐 종교적인 거예요? 착하게 살고 이 정도예요? 아니,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미움이 들어올 때 거부하시길 축원합니다. 미움아 떠나가라. 나는 사랑하리라. 허물을 덮고 수치를 덮고 하나 되고 고를 메꾸고 연합하고, 그게 성찬의 능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회가 지금 난리잖아요. 다 사분오열돼서 동서간에 세대간에. 여러분, 무엇으로 그들을 치유해요? 자기들은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인데 그 답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답을 못 줘. 왜? 우리도 엉망인데 지금. 답을 알고 있는 거하고 답을 대로 사는 건 달라요. 사는 건 능력이에요.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열이 있더라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우리 한테 있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한 피바다 한 몸 된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 참석할 때 이런 능력이 위에서부터 부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식을 진행합니다. 우리 찬양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하면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시여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설교한 것처럼 성찬은 예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분만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 이제 성찬식 앞두고 세례는 받았지만 내가 이렇게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볼 때 이렇게 죄가 많은데 받을 자격이 있나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은 회개하면서 받으시면 돼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이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하나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빠른 시일에 세례를 받으시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겠습니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체 분명원들 나오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들의 영을 정결케 해주시고 죄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분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받은 후에는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옷을 사춘도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손 드시면은 안내하면 좋겠어요. 이제 분장하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잔을 마십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우리의 더러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더금은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양털같이 흰 눈같이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남은 생애는 거룩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 살되 피와 땀을 쏟으면서 기쁨으로 충성되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피바다 한 몸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날마다 확인하며 허다한 허물을 덮고 모든 분열의 골들은 메우고 하나 되게 하며 능력의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분잔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뜻과 잔을 받으신 분들은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내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능력,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성찬받기 위하여 이제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의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받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예쁘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마음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드시면 안내를 받겠습니다. 사촌도 다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찬송가 1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먹이
성령을 내 맘에,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1-2분 정도 묵상 기도할 때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새 얼굴이 떠올랐을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떠올랐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걸 아직 모르는 불신 이웃들이 떠올랐고, 셋째는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한, 허물을 덮지 못한 형제가 떠올랐을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의 새 명성을 듣고 이제 피와 잔을 먹고 능력을 받았사오니 주여 나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 은혜를 다해달라고. 이 3분 우리 묵상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주여 오늘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했사오니 주여 이 성찬의 능력이 나의 삶을 사로잡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렇게 예수 안에서 자유함 누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풍성한 삶 누리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이웃들, 가족 안에 아버지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이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동일하게 한 형제 한 자매로 부르심 받았는데 내가 주여 용서하지 못하고 또 허물을 덮지 못하고 주여 골이 깊은 그런 형제들도,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성찬의 능력으로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사랑하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임한 줄로 믿사오니 이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분열을 치유하며 아픔을 치료하는 귀한 이 시대의 대한 자들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걸 매일 묵상하면서 그것을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또 이웃의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기를 소원하는 온 백성들 심령 머리 위에와 한 주간의 삶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